잠언 16장입니다. (32절) 16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느냐, 동생을 죽이느냐. 거기서 가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우리 삶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항상 해법은 나를 죽여야 해결이 되는 거지 남을 죽여서는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는 거예요. 나를 못 박아야지 남을 못 박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못 박지 않고 남을 못 박으려고 그래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보면은 남 탓하는 사람들을 아주 흔해요. 그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부모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아쉬움이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있는 걸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부모에게 아무리 아쉬움이 있어도 자기 인생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늘 부모 탓을 해요. 나이 60이 될 때까지도 부모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죠? 친구 탓하고 세상 탓을 합니다. 이렇게 맨날 남 탓만 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남 탓을 해서는 원망을 하는 사람은요 변화될 수 없어요. 그의 삶도 운명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어떤 고통이 있거든 그 답은 남을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못 박으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나를 못 박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나아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야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바깥의 싸움을 승리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바깥의 싸움에서 승리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건 뭐예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안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바깥의 싸움은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이삭 죽기 하듯이 그렇게 승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를 다스리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길이 험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당연히 원망, 불평하는 것이 쉽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해야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혈기를 누르고 감정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간 잘 받았더라면 그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주 쉽게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했다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40년 동안 자기와의 싸움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받은 땅,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가나안 7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장대한 체격과 철병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할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대부분 다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우리가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은데 받을 그릇이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축복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눈물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놓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을 다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예?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향해 갔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몰랐던 게 뭐였냐면 모세는 머릿속에 온통 내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이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나올 수 있을까? 저 애굽의 군주가 그 수백만의 노예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건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으로 꽉 찼을 거예요. 네, 바로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모세는요, 바로와의 싸움보다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훨씬 더 힘든 싸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바로만 깨뜨리고 출애굽하면 그 다음부터는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애굽이 초토화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막 다 쫓아오는데 홍해에 수장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바로를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바로와의 싸움은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니까 그 싸움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견디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아마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호세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강한 암소와 같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완강한 암소와 같아요. 주인이 끌어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 암소와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공을 들여도 일평생 완강한 암소처럼 끌려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싸움이 더 힘들었어요, 모세에게도. 여러분, 신앙이 막 그와 같아요. 신앙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내부의 적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되면 외부의 싸움은 쉽게 풀립니다. 쉽게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적과의 싸움보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를 못 박으라. 누가? 너 스스로. 너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다른 싸움은 쉽게 풀릴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12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임이 오버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뭐 무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권좌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무장해제되고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지만 사실은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것 내 목숨을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얼마든지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서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무장해제돼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싸움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못 박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싸움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도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안 풀리고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애는 쓰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네가 못 박히지 않고 네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다른 싸움에서 너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마귀는 무장해제되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경한 사람은 많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살아있을 때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길 원하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박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목사를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를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못 박으면 돼요. 교회가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목사는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자기를 못 박으면 성도들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님 답이에요. 제가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못 박히지 않았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못 박히면 성도들 변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말씀 먹이고 성도들 권면하고 뭐 애써도 네가 못 박히기 전에는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에 보내요? 좋은 교회 보내요? 부모가 안 되는 자식을 교회 학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면 변할까요?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요? 그러면 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못 박히면 자식이 변한다. 그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자식을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못 박히라. 네가 못 박히지 않으면서 왜 자식을 보고 한탄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 우리가 24절 그 31절에서 33절을 읽었지만 그 위로 쭉 올라가면 24절 보세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다. 안 죽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못 박지 않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그냥 속만 끓이고 고생만 하다가
끝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 아마도 교회 평생 다녀도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못 깨달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 하나도 없고 자식 한 명 변화시키지 못하다 끝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좀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윽박 지르듯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응답이 안 온다고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네가 못 박히라는 거야. 네가. 그거 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것부터 하라는 거야. 그게 돼야 다른 건 쉽게 풀린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나무 무성하니 열매가 있을 것 같았는데 가까이 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애꿎은 나무를 그렇게 저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유실수, 과일나무의 제일 존재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나무가 존재하는 제일 목적이 뭐였어요? 나무가 잘 자라서 보기 좋게 되면 그게 존재 목적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무성한 이파리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사과나무의 제일 존재 목적은 아니죠. 사과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감을 맺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이파리 무성하고 아름답게 자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에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열매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교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신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50년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게.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만 명의 군중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해서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게 교회예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약 없이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했지만 언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임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다락방에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 기간이 3개월이었다 해도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야곱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한 사람이 육적인 신자에서 영적인 신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야곱과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노아나 또 욥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과 닮지는 않았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 사람이 노아, 욥, 다니엘.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별로 안 닮았지만 야곱과는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 22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32장 22절부터 29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야복강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 이후의 야곱으로 나뉘어요. 한 사람의 아주 극명하게 변화된 기점이 야복강.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 그야말로 육적인 크리스찬의 전형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온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야복강 이전의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가 깨어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야복강 이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야복강 이전의 야곱에 대해서 대부분 기술하고 그리고 야복강 이후로는 세겜 사건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겜 사건이 뭐예요? 야곱의 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그 성을
밤에 기습해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났죠. 세겜성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이 다 한패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전의 야곱이었으면 밤새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갔을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또 예전 야복강에서 하던 것처럼 패를 나눠서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서 도망가다가 한쪽이 붙잡히면 한쪽이라도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방법을 썼겠죠. 근데 이 세겜 사건 때 야곱의 태도는 어땠어요? 이전의 야곱 같지 않아요. 자기 꾀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어디예요? 세겜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 가면 죽어요. 금방 발각돼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묻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어차피 순종 안 할 거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 같으면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너희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모아서 땅에 묻어버리고 몸을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우리 베델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세겜 사람들이 금방 쫓아올 수 있는데도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했으니까 왔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보호하시리라.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사 그들이 야곱 추격하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변화됐다는 거죠. 야곱은 변화됐어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복강 사건 이후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딱 벌써 성경 본문만 읽어도 오늘 무슨 설교 나오겠다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입술로 믿습니다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직업으로 살 수 있지만 먹고 살라고 이 세상에 온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의미 없어요. 야곱은요, 그가 청년 때 그는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렇죠? 왜 장자권을 뺏었는지 아세요? 야곱이 왜 장자권에 눈독을 들였냐면 장자는 상속의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부자잖아요. 부자, 거부예요.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장자니까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에서가 갖고 3분의 1을 야곱 갖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싫었어요. 내가 형의 몫을 갖고 싶은 거예요. 2배의 상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물질 욕심으로 인해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는 속여서라도 형의 몫을 뺏고 싶었어요. 그리고 형이 막 화가 나갖고 이제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러니까 잠시 이제 피해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돌아올 생각으로 외삼촌 집까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야곱의 계산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2년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20년을 개고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약간의 재산을 모아서 왔지만 이미 그 사이에 형 에서가 자기 몫까지 재산을 다 물려받은 뒤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몫도 못 받았어요. 형이 다 가졌어요. 물질적 축복은 형이 다 가져갔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고관절이 이제 골절이 돼서 그럼 평생 절뚝발이로 살게 됐어요. 꼬인 인생이에요.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시간이 됐어요. 왜? 그가 깨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했던 거는 거절하셨지만 야곱이 기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처음에는 그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천사가 와서 이름을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삶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재산은 부족하고 여전히 다리는 절고 달라진 건 없지만 그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중에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구상의 수백 개의 민족 중에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축복받은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받은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구했던 물질적인 축복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인격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영적 축복을 주실 때 그 중에 꼭 포함되는 게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야곱 같은 사람은 여러분 안 변합니다. 원래 사람은 변하기가 어렵지만 야곱같이 이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을 그런.
DNA 자체가 경쟁심도 강하고 이기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절대로 그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인본주의적인 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세겜성 사건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순종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왜 제가 이 야곱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이 안 주실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영적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알게 될 것.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황망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야곱같이 야곱의 옛사람 야곱같이 이렇게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